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혼인 잔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를 주관하여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잔치의 주관자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혼인 잔치였는가가 아니라 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적은 기적입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표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사건을 가리켜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표적이란 대단하다 여겨지는 어떤 기이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 죄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표적에 늘 동행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함께 걸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적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기대합니까? 이적을 기대합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서울대에 보내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죠. 서울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한지 그것도 나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알게 하기 위함일까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라 이적을 바라며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좀 변하면 좋겠고 내가 좀 인정받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뭔가를 하면 자꾸 생색을 내고 싶어 하고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삶이어야 되겠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가 얼마나 충만한 분인지 알아? 라고 하는 그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스쳐 지나갈까요? 저는 저를 목숨 걸고 사랑해준 누군가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돕고 생색내지 않은 분들, 전혀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갑자기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후원 헌금 정도를 하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신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제가 그 당시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액수였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날 종일 걱정하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제가 사임을 한 지 일주일이 넘은 후였고 이제 5일 후에는 사택도 비워져야 됐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종이라면서 지금 집도 없어서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찬양해라. 왜인지는 안 알려주시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왔거든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저는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헌금을 아무 말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 사정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친분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촉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느냐고 계속 물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니 그분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이분의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분은 저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신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립되고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저의 고통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울먹거리며 저와 함께 아파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말없이 뒤에서 계속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후원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 보내는 것인지조차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냈는데 그 3개월 동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주님의 표적이 되어주셨어요. 이분들 외에도 저에게 표적이 되어주신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냅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 힘을 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 생명이시고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며 걸어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표적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적만을 원하며 자기가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까? 현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표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존귀한 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표적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본문에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분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여성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여,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부르신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은 어쨌든 냉정해 보이는 것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이 조금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근심을, 걱정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인들은 그 집에 예속된 노예나 종이 아니라 잔치를 도우러 온 사람들 혹은 그 집의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나 종을 뜻하는 단어는 둘로스인데 여기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유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지시에 복종할 수도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해도 그대로 할 의무와 책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함께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말씀을 기다린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 말씀은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쓸 물을 담는 통입니다.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인데 그 통이 6개였어요. 돌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이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우죠. 만약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일은 조금 더 쉬웠을 것이고 참여하는 하인들의 숫자가 적었다면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즉시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연회장이 물을 맛보더니 신랑을 부릅니다. 다른 집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하객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나중에 더 좋은 고급 포도주를 주는 걸 보니 참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고 없던 것이 있게 되고 풍성한 잔치로 기뻐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그 잔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신랑은 영문도 모른 채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연회장도 영문도 모른 채 포도주가 탁월하다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 뒤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은 모른 채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일을 직접 행하고 개입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보면서 좋아하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을 졸이며 제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게 될까 하는 의심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어리석은 바보 일처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곳이고, 모자랐던 것이 풍성하게 되는 곳이고, 이전보다 나중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누가 말해 주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분들이 바로 이 하인과 같은 모습이었죠. 저의 개척의 길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말씀을 기다려주고 이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주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이 로고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당 감사 예배 때도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저와 함께 그 일에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일에 자신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는 것. 내가 그 일에 가장 가까이 참여하는 것. 내가 확실히 보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표적으로 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도 왜 그렇게 신앙에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늘 기쁨이 없고 우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듣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듣게 되고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언제 예수님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를 보면 사람이 왜 듣지 않는지, 언제 듣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손님들은 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고 취하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면 욕하고 싫어하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잔치의 주체가 되어서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자기를 포함한 주최 측이 잘못 준비한 것이 되고 이상한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절박하고 다급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절박함을 모르죠. 자식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절박함을 모릅니다. 인생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함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절박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길만을 모색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너무도 절박할 때, 너무나 절박해서 주님이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기를 기다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것을 묵상하며 이 물이 바로 우리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박함이 가득 채워질 때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없고 절박한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존재일까요?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늘 절박함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늘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주님이 늘 저를 채워주시면 좋겠고 늘 영원히 저와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절박함. 바로 이 절박함이 사실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절박함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시나요? 이 세상에 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저를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 문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절박하게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으니 말씀도 안 들리죠. 그러니 당연히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혹시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순종하면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으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심지어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종에게 반드시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셨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절박함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오늘 나에게 그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잠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한마디를 절박하게 기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해도 그 은혜는 나와 내 딸을 살게 하는 구원과 능력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대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절박함으로 충만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므로 오늘 이 잔치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의 표적이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표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로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은 항아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담고 있는 항아리가 되면 우리가 바로 무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되어서 없던 것이 있게 되고 모자란 것이 없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또 생명을 살려주는 존재. 바로 그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제든 튀어나오기 마련이란 뜻이죠. 사람의 재능은
감추어 두어도 언젠가는 두각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저는 이 낭중지추가 인생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그런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 그대로 송곳이 있으면, 송곳과 같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서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 송곳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다닌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보여주는 표적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잠식당한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라는 포도주로 충만히 채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로 자신을 싸매고 그 송곳과 같은 상처가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송곳으로 무장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희 집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시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매우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한동안 돌아가실 듯한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나셨지만 그때부터 저희 집은 극도로 가난해졌고 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만 있었고 중학교는 버스 타고 30분 정도를 가야 했고, 그런데 시골이니까 버스도 별로 없었겠죠. 또 고등학교는 저 멀리 전주에 있는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이단 집단이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통 교단이었고 우리 교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단의 목사가 되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3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 12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작은 방 하나에서 예배드리고 매일 밤에 기도회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식사 준비하고 또 치우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파도 쉴 곳이 없었다고. 정말로 저의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인 생활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고는 목욕탕에 가면 있는 그 캐비넷, 옷장 한 칸, 그 한 칸이 저의 개인 공간 전부였어요. 기상 시간이 있었고 취침 시간이 있었고 정말 군대가 따로 없었지요. 어디서도 따스한 가정을 느낄 수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늘 목사님에게 지적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당시 저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크셔서 그러신 것을 알지만 그때 저의 그 어린 마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늘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전화를 하는 저도 알았죠. 집에 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마다 예화의 주인공이 늘 되고 지적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마치고 그 와중에도 늘 성적 장학금으로 전액 학비를 충당하면서 12년 동안 그 생활을 견디다가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으로 20대 후반에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정말 극적으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좋은 기억도 많이 있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들, 선후배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또한 성경 공부의 경험들,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회 하는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겠죠.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인생 자체가 선교지에 나온 것과 같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마치 구경꾼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회는 안 하겠다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저를 계속 불러주셨고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30대 초반부터는 기적적으로 교회에서 전임, 부목사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은광교회를 거쳐
교회 개척까지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은혜라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통이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남들은 축복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고, 나는 죽도록 어렵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남들은 그냥 별 고난도 없이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나중에 천국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이것이 너무 값싼 은혜로 느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은혜, 또 믿음, 예수님, 사랑 이런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목회를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누릴 것 다 누리며 사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육전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간격을 두고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전사를 하던 그 교회에서 전임이 되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안 웃냐고. 웃고 다니라고. 강제로 스마일 증후군을 강요당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목사가 맞나? 내 사정을 알고도 저런 말을 하나? 아니면 정말 모르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죽을 힘을 다해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알지도 못하며 목소리 작다고 비난하고 웃으라고 강요할 때는 정말로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끝없는 실패, 가난, 질병, 차별, 무시가 끝도 없이 따라다니며 그런데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아버지의 그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주님을 극적으로 믿으셨고 남은 평생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감사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지만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믿음, 은혜를 제가 언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끝없는 고통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을 저의 인생이 언제 바뀌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사역하던 중에 3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매달 묵상집을 제가 집필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부목사 일을 다 하면서 묵상집을 집필하라고까지 하니 하루하루 눈물로 글을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몸을 움츠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쓰니까 갑자기 흰머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또 복통이 생기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도 힘들었던 그 시간이 바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배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던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말씀에서 주님을 알게 됐거든요.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보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까지 강력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나쁘게 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나쁘게 대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끈질기게 저를 사랑해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이 저를 상처투성이 송곳에서 예수님을 담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뚫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지금 주님은 저를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님을 제 안에 가득 채울 때 저는 더 귀한 포도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되셨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 은혜, 예수님의 사랑, 능력,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소서. 실패와 고통의 경험, 내 안의 상처, 그것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찌르고 괴롭혔어도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감싸고 녹여서 이제는 내가 송곳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담은 포도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대신 만나시고 주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강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절박함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기다림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표적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고 내 때가 안 된 것 같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절박함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메마름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가득 담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포도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는 이 절박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만을 더 갈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의 잔치를 목도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가 포도주가 되고 표적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